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개역 성경 내가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너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은 이 한 절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디모데 전서와 함께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그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한 것이고,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수신자가 디모데죠. 디모데 수신자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 이름을 정했는데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적인 도움을 주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AD 64년부터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광폭한 그 황제였는데 64년에 로마의 대형 화재를 미친 황제였죠. 그래서 불을 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내는데 그 불을 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대박해가 AD 64년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는 67년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가서 에베소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여기 있으면 이제 에베소가 이쪽 있나? 에베소 아가야 지역인데 요즘 이제 점차 이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점차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뭐가 또 일어나냐면 배교가 일어나게 되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었고, 또 박해가 계속 심해지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의 사설들이 또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배교와 그리고 이단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침입한 그런 사설들을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면서 목회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디모데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목회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 아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서로 먹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의 일꾼을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러한 복음의 일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의 일꾼은 지성이 풍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지성이 아니고 신앙 지성입니다. 신앙 지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핸들링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correctly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지성을 가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과 배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박해의 상황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뭐냐면, 이 석공이 돌을 딱 쪼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산동네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작은 돌산이 뒤에 있었고 조금만 더 가면 큰 돌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돌산 동네를 가면 거기 채석장이 있어요. 아주 맨날 돌을 깨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을 가지고 돌을 깨는데 돌을 다 엄청 큰 대리석 같은 거 이제 떠냅니다. 안에서 떠내면 그걸 이제 석공기를 거기 붙어가지고 돌을 쪼개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죠. 탕탕탕 치고 탕탕탕 치고 툭 치면 그냥 쫙 하고 아주 각이 쫙 나게 짝인데 그 뜻이에요.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앞뒤를 잘 똑바로 잘라내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석공의 예는 그렇고 혹은 농부들이 밭 고랑을 가는데 밭을 하는데 이랑 쫙 이제 아주 질서정연하게 고랑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쫙쫙 이렇게 고랑을 내는 그런 모습을 옳게 분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똑바로 잘라낸다 그리고 길을 똑바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미가 바르게 취급한다는 그런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지성을 네가 가져라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이렇게 갈라내 쭉 이렇게 논밭 고랑을 내듯이 똑바로 내듯이 석공이 돌을 잘 짜게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단 사설도 배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뜻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을 보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정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지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찾아낸다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 그런 측면 하나 말씀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과 관련하는 세상의 사상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무슨 행각들 좋은 지혜 같은 지혜로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성경에 옳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성경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가려낼 수 있는 필요 없는 걸 딱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지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이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정말 월드를 코락틀리하게 디바이드 한다는 그런 파스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내가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파스팅을 한다죠. 그래서 접두사 띄어내고 전미역 띄어내고 그리고 월드의 본체를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의미를 진짜 캐치는 그런 걸로 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정말 문자적인 의미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일부의 사람들, 언어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쪽 길로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 읽는 데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건 언어학자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저는 프랙티컬하게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실천 신학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황에 맞게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또 이렇게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죠. 우리가 내 성경을 오늘 봤더니 이런 말씀이 너에게 적용될 것 같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지성이고 이런 신앙지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구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누님이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님이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님이 세 분 계세요.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일 잘 됐어요. 하여튼 다른 분들은 하여튼 제일 잘 됐어요. 신앙이 제일 좋으니까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또 권사도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행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지점장까지